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그 남방 유다 요시야 왕 때 소명을 받아가지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우리 한국처럼요,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방에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남방은 유다라고 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도 나중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국군이 막 이렇게 기울고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막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왕이 두 눈이 뽑혔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져 가지고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벽, 이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의 귀족들은 대부분 다 살해당하였고,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왜 망했느냐 하면은 크게 살펴보자면은 바로 신앙의 부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까지 공공연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겼던 이런 삶을 살아간 것. 유다가 거의 그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는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아예 드러내놓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또 심지어는 이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미 북방, 형제 나라였던 북방 이스라엘이 이런 비슷한 행동을 저지른 결과 망했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애써 쥐어버리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유다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서 피눈물 나는 이 메시지를 이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중요 내용은 하나님께 어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죄로 인하여서 멸망 직전에 갔던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별로 호감이 되어지지 않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치고 다녔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우리의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실 것이다. 죄악을 버리고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리도 서너 번 들으면은 별로 감흥이 안 되듯, 하물며 이 소리는 유다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에 많은 유다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저 사람이 저 미친 소리 하는 거다라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나라 망하라고 아예 나팔 불고 다니네 하면서 민족적 반역자로 낙인을 찍기까지 했고, 어떤 사람은 매국노다라는 딱지를 예레미야에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뺨을 내리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러면서 같은 동료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너 계속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를 향하여서 미친놈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불만을 표현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에게서는 버겁고 힘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예레미야 20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는 메시지니까 사람들에게 있어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매일매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동시대 예레미야가 자신의 슬픈 마음을, 비통한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기록한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현재의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이 정도 되어졌으면 이제 눈물이 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또 교우들 사랑해서, 또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사역을 하는 나의 동기 이런 것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비판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하여서 싸늘한 비판의 반응이 돌아오면은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죠. 아예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오해했다 칩시다. 그런데 회방만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나 저 사람이 교회 사역하는 거, 저 사람이 이런 일하는 거 보면은 나는 교회 나갈 거야 하고 아예 자기에 대하여서 일종의 사역에 대한 회방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쯤 되어지면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마음 이렇게 못 알아주나?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사랑해서, 성도 사랑해서 내가 행한 것인데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는가? 속상한 마음은 나중에 회한의 눈물이 되어져 가슴 깊숙한 것에 응어려진 마음이 표출되어질 때 통곡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정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가 표현하기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자신의 눈이 짓물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슴은 하얗게 타들어간 재처럼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자신의 힘든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 레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은 자신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이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이루어 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그를 배반하며 원수가 되었는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의 모습을 한 여인의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했어요. 그 여인이 서러워 통곡하는 모습이 마치 나의 마음 같다. 그 여인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래서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같다. 그러다 보면 이쯤 되어지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충동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에 나갔는데 그런데 선교에 결실이 없고, 선교에 대해서 핍박이 오고, 또 자신을 향한 비방이 막 빗발치듯 올 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충동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만두고 싶어. 혹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아니면은 또 전도를 하든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면서 혹시
전혀 자기의 나 자신의 이 마음 동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지고, 그러다가 나 그만두고 싶어, 나 안 하고 싶어라는 이런 충동에 휩싸인 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힘든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손 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누가 뭐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또 비방도 아니면은 비판도 끝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랬던 예레미야가 계속 이 힘든 일을 또 감당해요. 도대체 예레미야는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왜 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이 자신의 동족에게 전하려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해요. 왜? 오늘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동기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사역의 동기, 또 선교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 열매도 생기는 것 같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사역과 또 더 나아가 이 선교를 감당해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우러나와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동족에게 다시금 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출발선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 이게 히브리어 그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이 속였다라는 이 내용이 히브리어 원어에 파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파타라는 말은 사기쳤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상처를 받아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사기쳤다라는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건 너무나 신성 모독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너무나 불경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더니 나한테 핍박이 오고 내가 힘들어하는 일만 찾아오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 서러워서 속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 근데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단어들이 종종 사용되어지는데 왜 성경에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졌을까?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이 들면은요, 그럴 때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성경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우회적인 표현 아니면 역설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이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내가 들어주면은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부탁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분이 부탁하니까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따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건 제가 감당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또 부탁. 근데 문제는 그분의 말을 거절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속는 셈 치고 할게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의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싫었어요. 해봤자 자신의 마음만 아파지고 해봤자 열매와 결실은 하나도 생기지 아니하고 뻔하다,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이, 그 부탁을 하는 분의 마음이 보이는데 어찌 못하겠어요? 어떻게 안 하겠다라고 도망만 치겠어요?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나의 삶 속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이는 유대 사람들이요, 아무리 철딱선이 없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는 이들이 망하는 것이 싫다, 나는 이들이 멸망당하는 건 너무 싫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네가 대신해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없겠니? 라는 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거 해봤자 이 백성이 눈길 하나 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타들어가는 이 시꺼먼 마음, 예레미야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교 말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정말 딜레마예요. 왜냐하면은 선교를 하려면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교우들에게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다라는 이 당위성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중들은요,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만큼은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를 보니까요, 청중들이 이것은 꼭 들어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밝혔는데 그 가운데서 선교는요, 이건 내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체 청중의 10%가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놀랍죠? 사실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니까 머리끝 발끝까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통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 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선교 메시지가 분명히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목회자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청중들은 그 선교에 대한 메시지만큼은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10%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저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 저 공감해요. 왜냐하면 선교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뭔가 느껴져요. 영적으로 느껴져. 핑핑핑 튕겨나오는 것이 느껴져요. 아이 목사님 저거 오늘 또 그냥 해야 하니까 하시나 보다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표정이 느껴진다니까요. 팅팅 튕겨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전해봤자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거 왜 전해요? 자기 목만 아프고 듣는 사람 괜히 반감 생기게 해가지고서 자기를 향하여서 뭐 증오심이라든가 뭐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생기도록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좋은 건 좋은 거니까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말로 정말로 괴로웠을 것 같아요. 피하고자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니 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모슬렘권을 향하여서 정말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품으셨던 분, 그래가지고 잘 살아셨어요. 여기서 아주 잘 사셨던 분인데 다 접었어요. 오로지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 그걸 확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처분하시고 그리고 모슬렘권을 향하여 선교를 떠나셨어요. 가신 지가 12년이 되셨는데 12년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안식년 3년마다 되어져 가지고 오셔서 4번을 만났어요. 4번을 만났는데 첫 번째 안식년에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보였는데요, 두 번째 안식년은 얼굴빛이 약간 달라요. 그냥 뭔가 힘들어 하시는 표정. 세 번째 안식년에 뵀는데 이때는요 아주 죽을 맛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잘못 갔다고. 네 번째 안식년 때는요 그냥 도망가고 싶으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근데 그분이 왜 힘들었냐면은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좀 손에 잡히는 것이 있기라도 하고 좀 뭐 가시적인 게 있어야지 사람이 할 맛이 나는 것이지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무슬림권인 사람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상한 것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오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적대심을 더 많이 표현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쯤 되어졌으면 이 정도 알았으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흘려서 다 이렇게 정리해서 듣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말을 꼬투리를 잡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확확 돌아가는 이 모습 보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정도 됐으면 친한 친구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말을 그냥 턱턱 내던질 때마다 와 가슴이 철청 내려앉으면서 내가 이거 뭐하러 하지? 라는 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이제 선교지 바꾸겠다고. 난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은 이곳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선교지를 달라고. 그래서 안식년 4번째 12년이 지나고 난다면은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셨대요. 하나님의 단판지 자르고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제일 이제 얼럿되십니다. 하나님 긴장하셔요. 그러면 금식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긴장하는 것은 우리가 단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다가도 나중에 안 들어주니까 엄마 나 밥 안 먹어. 그다음부터 그냥 한 3, 4일만 빡빡 굶는 거를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금식의 강력한 효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물도 가장 소량으로, 원래 금식할 때 물은 마시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죽는다고 하면서 물도 아주 소량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거 안 들어주면 물도 안 마시겠다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일째 딱 되는 날인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12일째 자기가 잠시 힘들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꿈속에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대. 가슴이 뻥 뚫린 모습으로. 가슴 속에 뻥 뚫렸는데 그 가슴이 아주 시커멓더래요. 그래서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얼굴을 들어보니까 어머니 모습인데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확 흐르는 그 모습.
그래서 엄마 하다가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서 깨어난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한참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내가 별로 이렇게 생각도 안 하는 우리 어머니가 왜 나타났나. 근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시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았니? 네. 마음이 어떠니? 괴롭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꿈속에 보여주시면서 이게 내 마음이다. 시커멓게 타들어간 나의 마음.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마음, 이 눈물은 네가 사역하는 이 땅의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 순간에 응어려졌던 이 가슴이 탁 터지면서 막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선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교는 하나님 마음 하나도 헤아리지 아니했던 선교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마음 따라서 내가 제대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자신이 뼈를 묻어야 할 그 선교 지역의 자리가 그 땅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실 때 막 신나는 일이 많아서 선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선교에 대해서 기도 요청하고 이러니까 뭐 매일매일 기적이 만들어지고 막 신나는 일들만 생기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하나보다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요, 선교 기관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요, 그 선교 지역에서 3년이 지나가더라도 어떤 회심의 결실을 얻는 그 선교사님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 20년 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결신자를 얻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있다고 해요. 그 선교사님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 지역을 떠나지 않냐고 선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셔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요, 힘들지만은 신나서 하는 일은 아니래요. 그럼에도 그리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내용은 이것입니다. 상대편이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나를 전혀 좋아해 주지도 않는데, 무관심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은 뭐 교회 사역에서도 그렇고 선교회 사역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사역, 섬김, 아니면은 선교, 이것을 전혀 달가워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무반응, 그래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동족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그 동족들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향하여 매국노, 반역자, 미친놈, 이런 소리를 해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더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하지 말자, 섭섭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마음 보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를 예레미야가 설명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사역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예레미야 20장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자신의 동족을 너무 사랑했고,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서 저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뼛속
뼈속까지 다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다 들어갔다고요. 아, 내 동족이 멸망한다, 내 동족이 망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견디다 못해 그래도 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표현을 보면은요, 이게 일종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뼛속까지 타들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모습은 일종의 병적인 모습, 병리학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 살펴보니까 이게 일종의 병인데 상사병이에요.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에요. 다시 말해 짝사랑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상사병 여러분 걸려보셨나요? 나는 걸려본 적이 옛날에 있긴 있었는데, 그 상사병 어떻게 치료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약 먹어도 안 돼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병원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수액을 맞아도 이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상사병의 치료는 딱 간단합니다. 사랑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한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의 일방적 사랑이 지속되면은 이게 마음의 병으로 발전하고, 그 마음의 병은 다시 육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본문에 이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이 증세는 꼭 상사병이라는 거죠. 뭐 어떤 드라마에서 이제 짝사랑에 빠진 사람 등장하는 걸 제가 봤는데, 혼자서 한 여자를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남자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입술이 마르고 핏기가 사라지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셔요. 사랑의 열병으로 완전히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절규하는 거죠. 야, 이 미친놈아, 이 세상에 여자가 어디 그 여자뿐이더냐, 정신 차리라 이놈아. 제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짝사랑에 빠진 이 아들은요, 그 어머니의 소리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연모하는 여자만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랑.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도 해야 할까요? 짝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나 다 뜯어 말리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병 안 고쳐집니다. 잊어라 이놈아! 한다고 잊어진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장로님은 아시는군요. 네. 예.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쭉 바라보면서요,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사님의 사랑을 선교 대상 지역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신나서 사역을 하시는데 뭐 다 포기하고 선교직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신이 나서 열정이 있어서 가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의 대부분은요, 이 선교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 마음을, 자신들의 이 열정을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기뻤다고 하신 선교사님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그런 사역 하면은 선교사님들만 가슴 아프고 선교사님들만 힘드니까 그만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해야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민족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복음이 우리 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우리 한국민들은 쌍수를 들어가지고서 야, 고맙습니다, 환영 선교사님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선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전기를 마련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예요. 그 언더우드는 조선을 너무 사랑했어요. 당시 미국 사람들 조선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조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알게 해주셨고,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조선에 대한 깊은 연구를 시작했고, 이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 열정적인 마음을 젊은 언더우드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런 배를 타고 수개월에 걸쳐 가지고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힘 다하여서 그런 조선 사람을 위하여서 수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몇 명이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고하기를 수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더우드에 대하여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을까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언더우드의 기도. 언더우드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기도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기도문을 소개할게요. 언더우드가 어느 날 자신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받아들여주지 아니하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열매가 있었겠어요? 언더우드는 훗날 자신의 선교 뒤에 있었던 것은 핍박과 불신과 오해뿐이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다른 선교 지역에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떠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훗날 언더우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땅을 사랑했었노라.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그 사역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는 못하고 오해하는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 오해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관하여서 비판하고 핍박할 때 그 사역 해야 할까요? 나 혼자서 사랑해서 하는 사역 그래도 해야 할까요? 그냥 마음 상하기 싫으면 제일 좋은 답변은 이겁니다. 그냥 그만두세요. 아마도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말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냥 그만두세요. 사역하느라 보면은 그런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서 사랑해. 그 사랑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야, 이 미친놈아, 너 기뻐서 하는 거지? 너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 너 잘난 맛에 하는 거지? 그러면서 고해까지 하세요. 그러면 뭐 가슴이 찢어지죠.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 세상에 환영받는 사역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영광스러운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장 사랑하셨던 그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저는 멸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해도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과 그리고 온갖 종류의 멸시를 다 행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요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유명했던 어떤 한 설교자는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짝사랑의 사역을 펼쳤다고요. 저는 선교가 다 받아줘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펼치는 모든 사역이 누군가가 다 인정해주기에 용납하게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역이 태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는 이유가 뭘까요? 짝사랑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사실 환영받아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 완전히 짝사랑의 마음으로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9장 16절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짝사랑에 빠져보셨나요? 편지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해도 답장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또 보냅니다. 답장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짝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가슴앓이 합니다. 근데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연서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만이 자신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생에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보다 믿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러한 짝사랑의 마음으로 가슴앓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만 유다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종국에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했어요. 망한 그 바벨론 그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 이 백성이 회복되겠지라고 그 간절함만 품었지만은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신의 이 동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슴앓이하고 힘들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하나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사역의 원리, 어떠한 선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결과 우리의 사역 끝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찌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네가 원하는 열매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행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완곡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선교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심권 밖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실이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해라. 선교뿐만 아닙니다. 사역의 모든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해라. Just do it.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와 우리의 사역에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예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고 아름다운 사역의 자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깊이 있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